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7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처음 부분을 보시면 EBS 개인 양육, EBS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줘야 될 메시지가 7개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EBS 1가부터 8가 9가까지는 겹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생명 새생활을 유 목사님이 썼으면 겹치게 안 썼을 건데 다른 분, 강호영 목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구성이 겹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사용이 돼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말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오는데 먼저 결론부터 탁 얻어야 될 게 뭐냐면 걱정할 게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것도 평강으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정도로 딱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갈등이 오면 이 갈등에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 나거든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갈등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등으로 느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누가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길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러면 괜찮을 건데 어디 가서 새 가족이 그리고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뭔가 막 찾고 그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갈등을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응답을 넣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부터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온 갈등 문제되지 않는다. 그거부터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온 게 아니고 축복이 온 거다. 딱 그것 먼저 결론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뭔가 이렇게 문제로만 바라봐 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 제국에 뭔가 이렇게 소속 나라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400년간 애굽 이집트란 나라에 대제국을 이뤘을 때요. 이집트가요. 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 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해방 받았으니까 종살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시켰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하고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은 고통으로 주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목적을 두고 훈련을 시키는 걸 보고 그러기 위해서 고통고리를 주는 거 보고 연단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에게 있는 고난, 나쁜 생각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똑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뭔가 달라진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었을 때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막 손가락질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고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마귀 자녀였을 때, 죄로 인해서 징벌받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시달렸던 그 고통,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거 알 수 있도록, 그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한 훈련으로의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난이 많을 건데,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으로의 고난이지 실제로 고통받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으로 많이 오냐면 가정, 직업, 인간관계로 많이 나타납니다.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자기들끼리 불법 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만 혼자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될 수 있죠. 주변에 강아지가 나한테 갈등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떤 막 이상한 애완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갈등 주는 게 아니고, 사람, 특히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나한테 갈등 주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안 하니까, 나만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만 깨끗한데 그런 거예요. 어느 원숭이가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한 원숭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표준이 뭐냐면 그 동네에서는 눈 하나밖에 없어야지 표준이야. 원래 원숭이는 눈이 하나였다. 다 이리 믿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원래 이렇게 두 눈 가지고 있는 원숭이여서 그런 세계에서 역시 놀다가 그 동네에 흘러 들어간 건데, 가보니까 자기를 보고 이상하다가 막 놀리고 막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좀 보통적인 기준에 봤을 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동네가 좀 특별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로 저주 재앙 속에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내 말로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런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 펼쳐주고 아니면 성경 암송해서 그걸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더라.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더라. 거하신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랬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 대통령이 거하는 것을 보고, 그 대통령 궁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청와대라, 옛날에 우리나라는 청와대였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그러죠. 그렇죠. 나는 청와대에 꼭 대통령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 건물 중심이 아니고, 누가 있느냐의 중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냥 보안이 잘 되고, 이쁜 집이잖아요. 그런 걸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계셨을 때는 그냥 텅텅 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신령한 진리,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는 내가 느끼는 갈등, 나에게 오는 고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들, 뭐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시험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란 사람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끌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굽니까?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요셉은 망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는데요. 그 요셉이 망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완전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걸 만들어 내십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잡이다. 그리 보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문제 해결책을 안내를 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먼저 정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정리되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먼저 혼란 느끼잖아요. 그러면 밖이 아무리 조용해도 나중 보면 혼란 느낄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지. 근데 하나님은 갈등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주신 거지.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한테 성령 충만 주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너무 복잡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조금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면 돼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나중엔 쉬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팔 흔들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누가 내 마음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도와준다는 의사들, 상담가들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피해 안 보려고 그래.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그럽니까? 나도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딱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도 그러는데 생활 방식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삶을 시작을 할 때 기도해 보면 됩니다. 선교지를 나가려고 할 때 기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장소로 가야 될지 나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7절까지 읽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는 곧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 조금만 듣고 말씀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 혼자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에 말씀을 주셔서 적용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라는 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잘 받고 누릴 수 있는 데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내 가장 고민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했던 거를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나한테 오는 모든 갈등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앞에 우리 서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저주 재앙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있다 그랬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훈련. 그런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인 겁니다. 더 좋은 것 놓고서 그걸 예비해 놓고서 나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더 좋은 곳이 보입니다. 그걸 한두 번 체험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새로운 갈등은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새로운 갈등은요. 내게 찾아와 있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근데 하나님 자녀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 그냥 멍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뜻이 뭔지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해야 될 길은 어떤 것인지 딱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문제 아니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먼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말씀 모든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갈등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충만 받아 응답으로 받을 발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성경의 역사처럼 우리가 만나는 셋째 가족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 누리도록 눈 열어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붙잡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믿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의 믿음 회복할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 또한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